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설교, 교훈하십니다. 강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도 영광을, 예수님도 영광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 십자가 길은 영광이다. 그거를 감당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건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더 있지 않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이제 이 길을 예수님 가시는, 그러니까 제자들 떠나는 거죠. 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시더라도 제자들은 갈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자, 그 기도의 주제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가지만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러니까 제자들을 여기 두고 가니까 그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보호하고 지켜달라 이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랬죠. 그러니까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거룩하죠. 그런데 제자들을 두고 가는데 이 세상 어때요? 이 세상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보면 소돔성이 불타게 되는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불타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에. 이 세상은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죄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불경건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제자들을 보호했는데 예수님 떠나게 되면 제자들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보존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제자들이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죄로 인해서 가득한 세상인데, 거기다가 제자들 두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오염이 되거나 또 휩쓸려 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데로 막 쓸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봐서는 죄 많은 세상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다. 절실하죠. 아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보존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들도 굉장히 부패성이 강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적어도 3년 반 동안 계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생활했잖아요.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그러면 안 돼. 혹은 또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유혹받고 혹은 이렇게 물들려고 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야,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품 안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온전했죠. 제자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 떠나버리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방임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노출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12를 뽑았는데 12 중에서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다 보존했어. 그런데 딱 하나 제갈길 간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죠.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품 안에서 보존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밀고 해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멸망의 자식이라 얘기죠.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거는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 하기 싫은 배신을 억지로 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예, 가룟 유다는 뭘 맡았습니까? 재정을 맡았죠. 돈꾀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자 중에서도 계산도 빠르고 이렇게 관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신임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돈 계산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그냥 은 30에 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 하나님께서 싫은데 가룟 유다를 막 억지로 해가지고 네가 그 예수님 배신하는 역할을 해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악역을 떠맡을 거예요. 라고 해서 한 건 아니라. 예, 이건 가룟 유다의 의지가 많이 작용한 거고 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 빼놓고 이런 제자 빼놓고 지갈길 가고 돈 계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 빼놓고 나머지는 예수님 품 안에 두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해가지고 하나도 실패 없이 내가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다 이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좀 더 설명을 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세상에 대해서 왜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혼자의 생각이나 막 이렇게 자기가 독창적인 것을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만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 말씀이죠. 그죠?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메시아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품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속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 야,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죠. 뭐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야, 그리스도가 주가 뭐야?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 그랬더니 야, 허구한 날 놀아야지 왜 주일날 하필이면은 친구하고 약속도 안 하고 집안에 일이 있는데 왜 안 오고 네가 거기를 가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해 못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한 품 안에서 거룩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게 우리 속에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고 입만 열면은 주여 그러고 밥 먹때 되면은 그냥 밥을 먹으면 될 텐데 꼭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뭐라고 먹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막 가서 또 헌금까지 합니다. 그러면 막 야 네가 광신자가 됐냐? 그 아까운 거를 왜 갖다 바치냐? 뭐 아주 그냥 돈이 남아서 야단이냐고 온갖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아직 안 했으면 아직도 덜 됐다는 뜻이야. 덜 됐어. 똑같으면 정말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곧 섬에 이제 갔다 나오는데, 나는 그 배에 탄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피부 색깔이 이렇게 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근데 거기는 이렇게 그 인원 제한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있는 대로 다 태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딱 그 내려가지고,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 끝없이 나오더라. 거짓말 좀 못하면 탄 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얼굴이 다 까마니까 그게 잘 안 보였던가 봐. 그래서 화장 중에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검은 화장을 하세요. 볼 거 없어. 근데 적당하게 하면 이게 뭐 얼굴이 거치니 뭐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새카맣게 발라버려. 그러면 관심 끝이야. 그거는 눈만 반짝반짝하고 치아만, 이빨만 하얗잖아요. 그러고 입 다물고 있으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막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막 속해 있을 때는요, 세상하고 친구입니다. 오늘 좋은 아침 그러면 굿모닝 그러고 그럽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야 가자 그러니까는 막 버닝썬도 가는 거예요. 불타는 태양이라. 그래서 막 불탔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행복할까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근데 저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거든요. 정말 인생은 별거 아니다. 밥줄이 있어야 되는 밥줄이. 밥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아파야 돼. 근데 여기 뭐라도 막 가시라도 하나 찔리면 아파가지고 불편해. 그러고 막 세상에 나가면 막 넘어질 것도 많지. 뭐 온갖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오늘 딱 눈 뜨고 있는 동안에 눈 감고 잠잘 때까지. 그리고 잠잘 때도 마찬가지죠. 악몽 꿔가지고 막 잠 깨고 그러면 잠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거는 별거 없어. 근데 가가지고 막 버닝썬 가서 막 불탔는데 도대체 뭐가 많이 나왔대요? 별로 나온 거 없어요. 그냥 안 되면 진짜 목사님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아니 그거 하고 거기 가서 막 몇백만 원짜리 그 양주 마시는 거 하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해본 사람은 다르다 하더라고. 근데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해 잘 안 가요. 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약을 먹어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위험하고 돈 많이 들고 자기 망치고 하는 일을 왜 할까? 근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요, 항상 환영하는 거야. 항상 환영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영접하고 나서 본업에 중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치가 달라. 야, 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막 이런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거룩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거룩하고 예수님 말씀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이런 성향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불편하잖아요, 지들이. 그러고 와서 뭐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왜 자꾸 네가 소금을 치냐? 소금 치지 마, 분위기 깨지 마,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에다가 제자들을 두고 가는데 얘네들이 불 꺼지면 안 되는데 거룩한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이 세상에 대해서 막 휩쓸려 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몰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몰라. 이래가지고 막 휩쓸려 떠내려가면 이게 아주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제자들이 없어지게 되면 제자들은 씨앗이거든요. 전 세계 교회의 씨앗이고 전 세계 세계 선교의 씨앗이야. 근데 이놈이 다 이렇게 물컹물컹해서 병들어 버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허공중에 매달린 혼자만의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비록 이 세상이 막 썩어서 막 어두워지지만은 정말 거룩하게 거룩한 제자로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들은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냐면 세속주의라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하고 세상하고 너무나 딱 닮은 꼴이야. 그러니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집사님, 장로님 환영받습니다. 하나도 자기들하고 다른 게 없으면요, 환영받아요. 야, 너 교회가 장로 해도 되고 집사 해도 된다 그래. 자기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면 껍데기만 장로 집사지 실제 내용은 완전 세상 사람이야.
그럼 환영하죠. 문제 없어. 교회 가도 너 같은 장로 되면 돼. 교회 가도 너 같은 집사 되면 돼. 그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통째로 그냥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껍데기만 믿는다는 신용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정말로 집사님 같이 합니다. 말도 집사님, 막 형제, 그러고 막 합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 붙었다, 저기 가면 저기 붙었다. 그래가지고 눈치 딱 봐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 흉내내고 믿는 사람 없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흉내내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 세상에 대해서 상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이 사람은 교회만 있어. 직장도 안 가. 직장도 안 가. 이웃 사람하고도 말 상대 하나도 안 해. 혼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얼굴 보는 적이 없으니까. 아무런 상관없는데? 물과 기름인데? 아무런 문제 없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과 소금이 될 때 문제 되는 거예요. 가서 빛을 밝히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고 소금이 되니까 썩어가는 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와서 이 분위기 깨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고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그냥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땅을 뺏기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어둠의 땅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이 점점 들어오게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학교 근처 같은 데는 유흥업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교회가 쓴다 할 때 교회가 쓰는 건 누가 반대하겠어요? 술집 반대하겠죠. 예? 그러니까 막 적대적인 관계 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라고 하면 그것은 부득불 이 세상은요 자기들의 속성상 그거를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위협을 받아요.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야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너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나와 그러면 따라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거나 아니면 너 믿으려면 교회만 가 있어.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럴 때는 문제 안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제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헌신되어지게 되면 세상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야 니들 놔뒀다가는 니들의 세력이 커져서 우리가 숨도 못 쉬겠다. 그러니까 없애버리자. 그래서 방송 같은 데서 난리의 법석을 피우잖아요. 그런 경우 보면 대략 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이런 거 하면요 방송 안 내요. 자기들 불리하니까. 그런데 뭔가 꼬투리 잡히잖아요. 말이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들. 그리고 막 이상한데 혹은 또 실수죠. 실수. 지금 뭐 대통령도 그러고 뭐 재벌 그러고 뭐 그 형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허물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난리 핍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는 그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점점 더 커지니까 그 교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스컴이고 뭐고 동원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막 난리를 피게 되면 실제 교회 줄어요. 아주 뭐 불신앙적이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거는요, 귀에 안 들어오는데요. 나쁜 말 하는 건요, 쏙쏙 들어옵니다. 특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런 사람들한테서는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전도하려고 막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야, 뭐 교회가 그렇대. 이런 말 하게 되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게 되면 이 걸어가지 못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찌 됩니까? 아버지요.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휘말리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보존해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뭐냐? 악으로부터거든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데려갈 형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잖아요. 왜 떠나냐면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떠나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것 자체를 사실은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영원부터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타부타 평가할 주제도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인간이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들은 순종해서 온 겁니다. 좋아서 세상에 산책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순종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본 뜻이 뭐냐면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역,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항상 그 생각만 했어. 내 사명 다 이루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꾸역꾸역 이렇게 사신 거예요. 정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살 이유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것만 하고 오라 하니까 그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순종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매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거는 예수님이 의당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어떠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불러가지고 우리가 믿어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우리도 좋아라 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 가기 싫죠?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안 가잖아요, 지금. 안 돼요. 오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데리고 갈 수 있어. 너 할 일 없으니까 야, 나 있는 대로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 할 일 아무것도 없으면 내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신호니까 알아서 하세요. 할 일 없으니까 야, 너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그러니까 가자 해서 가면은 가야 돼. 다음 주가 우리 초청 주일이잖아요. 그거 뭐 다음 주가 아니라 뭐 이번 주 뭐 계속인데 계속.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막 와서 열심히 하는데 요 교회 앞에서만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큰 마을 거기 상가 앞에서도 하고 팔단지 상가 앞에서도 하고 그 저쪽에 가서 마트 앞에서도 하고 안 했어요? 요즘 안 해요? 그 동네 다 버리셨어요? 여기는 2,500세대밖에 안 되고 거기는 7,000, 8,000세대예요. 그걸 가세요. 막 여기서 막 전도하다가 막 그러니까는 이제는 막 전도 붙여가지고 막 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인간 푸르지만 사랑한 게 아니라 큰 말하고 8단지하고 5단지 다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니스까지 가세요 다시. 이번 주에 할 일 없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도 할 일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이뤘으면 다 끝났으니까 가는 거야. 그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한 번 지셔야 되잖아. 예수님이 또 지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 지 십자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효력 발생하는 건 누가 운반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우리는 그냥 놀고 먹을게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그 하나만으로 구속사역은 이루신 거예요. 다만 그 구속사역을 배달해가지고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남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얘네들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좋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걱정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남겨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룬 십자가의 사건을 효력 있게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사명을 다하면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는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아. 그랬잖아요. 그럼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데려간다고 하는 얘기는 휴거시켜서 몰래 가져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네 데려갈 수 없다 얘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이라 했죠.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나서 우리를 너무 환영하면 약간 문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기를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약간 낯선 게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낯선 게 있고, 미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움받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진짜 미움 받아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빌려준 돈 안 갚으면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돈을 안 갚은 게 아니라 우리는 돈까지 빌려줬다니까. 근데도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왜? 야, 네가 자꾸 교회 가라 하니까 싫다. 그죠? 그런 미움 받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데려갈 수가 없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내가 위한다 했죠. 그 여기서 말하는 악은 지난주에 말씀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악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악을 중성명사로 해석하게 되면 그냥 악한 행위 자체예요. 그러니까는 뭐 깡패도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그 말이 맞죠. 근데 이거를 남성명사로 해석하게 되면 그냥 사탄이고 데이블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 실제하죠. 마귀 보셨어요? 좀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마귀를 못 봤으니까. 마귀 있어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간도 큽니다. 마귀 간 커. 그래서 예수님도 막 찾아와가지고 시험해. 이거 막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막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 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욥을 시험할 때도 뭐 했어요? 사탄이 가서 시험하라니까 가서 시험했잖아요. 욥에게도 사탄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본다는 얘기는 행복한 얘기기도 해요. 그거 다 보면 우리는 질려서 못 살아. 보는 사람 얼굴도 기억 못 해가지고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깜빡깜빡 하는데 마귀까지 보고 나서는 마귀까지 기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마귀가 없다면 안 돼. 마귀는 진짜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기린도 만들고 뭐 사자도 만들고 온갖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근데 그 이전에 뭘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만든 거야. 근데 천사 중에서 삐딱하게 하나님께 대적한 게 마귀예요. 마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자체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때묻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지 오염되듯이.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냄새납니다. 우리가 양치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완전 거지. 그래서 화장 안 하고 생얼굴로 사람 만나면 겁내야죠. 생얼굴로 사람 만나면 겁내야죠. 왜냐하면 메이크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얼굴 보여주는 거 되게 겁내하잖아. 자기 정체를 보여주면 겁내한다고. 그러니까 정체를 보여주세요. 생얼굴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붙어요. 그게 먼지나 화장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붙어. 그러니까 돈도 막 사기치고 말도 거짓말하게 되고 그냥 사랑할 것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합심해서 노력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안 해. 그러니까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막 벌떼처럼 막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 그런데 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제일 인격적인 작용이 바로 뭐냐면 데이블이에요. 악이에요. 마귀예요. 요놈이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그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게 뭐 암세포도 많이 일어나죠. 몸 안에서. 근데 그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암으로 크면은 치명적이잖아요.
암세포가 힘 못 쓰고 주저앉아 있으면 괜찮죠. 그러면 왜 손도 씻으랍니까? 여기에 병균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손 만져가지고 뭐 하면 다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의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의 근원은 마귀인데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존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 밥이요. 정말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수중에다 넣었잖아요, 세상을. 그럼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마귀 그랬을 때는 막 군대 귀신 들어갔다 할 때는 그 로마 군단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 힘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거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면요, 마귀 역사하면요, 정말 온갖 것들이 다 벌어져.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룟 유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딱 하나 지키지 못한 게 있었죠. 야, 그거는 가룟 유다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은삼십 팔잖아요. 식사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가룟 유다 발도 씻겼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고. 그리고 돈깨도 맡기고 가르치기도 하라고 온갖 다 했다고. 근데 그 마귀 역사가 도사리고 있는 거야. 마귀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식사하는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예고했잖아요. 그래도 왜 가룟 유다 들었죠. 가룟 유다 들었는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했다가는 안 되겠다. 기회를 놓치겠다. 거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죠. 나갈 때 뭐랬냐면 마귀가 진짜 들어가 버린 거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 은삼십에 팔았다. 결정적인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제자 중에 하나를 잃었어. 그러니까는 이 마귀의 실제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지난주에 그랬단 말입니다. 악에서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볼 때 안 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시때때로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살아있어요. 자기의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제일로 자기가 소득이 있는 것부터 건들겠죠. 안 믿는 사람은 원래 자기 종이에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 교회 장로님 하나 쓰러뜨리고 권사님 하나 쓰러뜨리면 마귀의 수익이 쏠쏠하다고. 그리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설교 못 하게 하고 하면은 마귀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총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 그리고 나서 실체적인 인격인 악,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중요해요?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중요해요.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멘? 요거는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핵폭탄이에요. 사탄이 와가지고 이거를 폭파시키고 사탄이 와서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가졌던 게 다 날아갔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제일 부자고 자녀가 열이나 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욥이.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라라고 허락하니까 사탄이 시험하게 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터져나오면요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 붉은 악마가 모여가지고 월드컵 때 응원을 했어. 그러면 교회에서도 막 이거 켜놓고 막 보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응원했죠. 요즘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이거 화면 커가지고 볼만할 것 같아, 그죠? 한번 할까요? 그래서 사실 예배당해가지고 막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막 꼴러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해요? 교회 마귀가 역사 못하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중요할까?
사실은 교회 모여가지고 축구 보면서 막, 와, 골 넣어라. 우리는 뭐 붉은 악만 안 했지만, 막, 대한민국 그거 그래 중요할까요? 근데 막 현수막 걸고 막 해서 막 야단이 났잖아. 모이자 해가지고. 길거리 응원하고 막, 전국이 다 모여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 사탄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무력으로 못 잡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못 잡아요. 왜냐하면 얘네 너무나 이게 높아요, IQ가.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면은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사탄은 물리칠 수 있다 얘기죠. 아멘? 그냥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세요. 그러면 평안하겠지. 네? 금요일에 모여가지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가겠죠. 그 영적 전쟁인데 싸워야 되는 적의 대장이 사탄이라요. 남편이 미워하고 자식들이 어떻고, 사실은 그거 이전에 보면요, 영적인 기원을 놓고 보면 그 마귀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면요, 그놈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기도 해야 되겠죠.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네? 이제 어제 프로야구 시작했거든요. 프로야구 시작했는데, 뭐 프로 축구도 시작하고 했는데 봄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연예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시시한 기도도 많이 해. 제일 시시한 기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참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이런 사람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돼. 그것까지 기도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로또 사가지고 이거 하면서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자, 지금 이게 로또 되는 게 문제냐, 아니면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게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사탄의 실체라니까. 그놈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내가 막 이렇게 응원하는 뭐 연예인이 있는데 거기 인기가 올라가지. 그 인기 올라간 데서 나한테 밥을 한 끼 사줘 뭐 해줘. 사진도 같이 못 찍어요. 돈 내라고.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막 열심히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빠진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기 막 지뢰밭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로 거룩하지 않아요. 여기는 사탄이 의지적으로 지배하고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아멘? 절실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세상과 마귀로부터,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기는 생활은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버지 이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첫째 방법과 무기는 뭐라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무장하는가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세상적으로 볼 때 일용할 양식은 오늘 밥 먹는 한 끼잖아요. 근데 보면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다 보면 우리가 큰 부자가 됐던 혹은 부자가 못 됐든 간에 우리의 삶에는 내잔이 넘칠 만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행복의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그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거나 혹은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라 했죠. 성령의 검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다음 주가 이제 그 새생명 우리 주일인데 시편 90편 설교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의 시편 90편은 우리가 아는 시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모르셨지? 알리가 있는가? 뭐 다음 주에 시편 90편 설교하는지도 모르는데 한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와, 정말 좋더라고. 정말 좋더라고.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돌아가라 하시니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돌아가는 모습이 홍수와 같이 쓸려갑니다. 홍수와 같이 쓸려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주의 진노와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천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은 하나님으로 보면 하룻밤인데 하룻밤도 너무 길어서 밤의 일부분, 한 경점. 밤을 12시간을 4로 나누면 3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끙끙 매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3시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아침에 풀과 같고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면 70이고 80인데 잘못하면 젊어서도 죽어. 그런데 이제 잘 살아도 70이고 80인데 그 우리의 모든 영광을 보니 정말 보잘것없고 풀의 꽃과 같고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연한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좋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단순한 거 아니죠. 뭐 달콤한 게 필요하면 사탕을 먹어야 되고 뭐 쓴 게 필요하면 소금 먹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세상 자체와 그 사탄의 역사 자체를 우리가 분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상처투성입니다.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온전히 하더라도 괜찮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을까. 우리가 나가서 햇볕 쬐라 했잖아요. 얼굴 탄다고 자꾸만 도망다니지 말고 그 낮에 한 30분, 1시간은 나가서 햇볕 쬐셔야 돼. 그러면 천연 비타민 되시는 거죠. 그죠? 비타민 D. 그러면 뼈도 건강해지고 밤에 잠도 잘 자요. 잠자는 호르몬 나오죠. 세로토닌으로 바뀌어서 나오죠. 근데 그럼 거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게 너무 많은데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 속에는 쌀밥 먹으면 현미 먹으라 얘기야. 근데 막 현미 좋은 거 다 떼버리고 그렇게 먹으면 없어.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어 수고와 슬픔이 많아.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양식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부터 달콤하게 해야 되죠. 억대 연봉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예? 억대 연봉 하다가도 도박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 중에는 돈을 안 벌었으면 괜찮을 텐데 도박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많아요. 남자가 너무 능력이 많으면 망신 많이 당해요. 저처럼 좀 모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양식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오늘 친구 만나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면 좋지. 그런데 도움 안 되는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고
성경 보라 그러면 뭐 30분을 못 보는데 TV 앞에 앉아서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끝날 줄을 몰라. TV 앞에 한번 앉으면 중독이 돼가지고 끝날 줄은 모르잖아요.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졸리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막 TV 꺼라라고 야단이 나거나 뭔가 사건이 나야지 끄지. 우리가 성경 읽다가 예배 시간 되면 와 설교 길게 한다 빨리 끝나라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일어나는 법이 없다니까. 이게 중독이 되면. 그래서 먹는 것도 식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먹다 보면은 거기 맛에 도취해가지고요 당상 과식이에요. 배부르다 신호 오면 이미 넘었어. 이게 신호가 항상 늦게 오잖아요.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오잖아요. 그거 좀 빨리 오면 될 텐데 그지. 그만하라 그러면 딱 숟가락 놓으면 되는데 이미 배불러서 숟가락 놓으면 이미 과식이 됐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것만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좋은 것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마트 가서 좋은 것만 골라 드세요. 그러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실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설탕 막 하고 막 튀기고 볶고 막 해가지고 막 비싸게 해야지 또 그걸 먹어. 또 비싸야지. 싼 거 안 먹어.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먹어. 왜 그럴까? 몰라요. 딴 나라 햇볕이 없으니까 막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막 지중해고 어디죠? 베트남 밑에 태국 막 이런 데 오는데 그 햇볕 쬐러 오는 거 많잖아요. 햇볕이 부실하니까. 우리는 얼굴 탄다고 안 나가. 손해요. 얼굴 좀 탈 정도는 아니지만 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만하게 거룩함을 보존하면서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마귀는 있어요. 마귀는 있는데 이렇게 줄에다 묶어놓은 마귀는 더 이상의 활동을 못하는 거죠. 활동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늘 기도 가운데 깨워서.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와서 뭐하러 헛일을 하겠습니까? 와서 자기 실패할 일은 안 하죠. 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요. 왜? 이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건드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보존해 달라고. 근데 우리도 보존을 받아야 되겠죠. 보존 받아야 돼요. 우리 삶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삶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세상은 걸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이 삶 속에 보호받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항상 세상에 살면서 보존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품 안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